자, 일단 오늘 히브리서 9장으로 들어가는데요. 9장 10장은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입니다. 대비. 옛 언약은 구약의 모세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을 구약 전체로 봐도 되지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약이라고 쓰잖아요. 구약으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구약, 오래된 첫 언약 이렇게 됐죠. 첫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모세 언약, 그죠? 모세 언약이니까 율법인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법에 핵심되어 있어요. 제사법.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총체죠. 하나의 총체이긴 하지만 그 율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했을 때 율법에 제사법이 있다. 제사법.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근데 둘째 언약인데 둘째 언약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해봅시다. 더 좋은 언약. 더 좋다는 표현을 썼고요. 혹은 더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언약. 그게 새 언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사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별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차별성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약화되면 처음에 얘기했는 거나 뒤에 얘기했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새 언약의 차별성, 율법에 대한 복음의 차별성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의 그림자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와 실체라는 맥락에서는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피컵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의 그림자하고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다르죠.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실체하고 그림자라는 거는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 차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9장과 10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별성을 여기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7절까지는 첫 언약의 제사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이 제사법이에요. 제사. 이 섬기는 예법. 제사법에서 예를 들어서 5대 제사. 5대 제사가 있죠. 레위기에. 그리고 제사장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제사장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은 또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잘 정리되는가 이런 제사법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예법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어디 가서 종로릇하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예법은 제사법을 제사장들 재물을 어떻게 다룰 건가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법이 있고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렇죠? 성소가 있죠. 성소. 성막을 지어도 성소가 있고 혹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거기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라는 게 이제 성소죠. 그 안에 등잔대와 szám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이제 떡상, 그죠? 떡상이 있고 진설되어 떡이라는 말이죠.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요 휘장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해봅시다. 휘장이 찢어졌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있는 게 뭐냐?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서 이제 금향로나 금으로 싼 언약궤, 이 금이라는 게 이제 상징, 성경의 상징에서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혹은 그리스도죠. 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징하는데, 어쨌든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증거궤죠. 언약궤 안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그랬고, 항아리에 만나를 담았어요. 이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해봅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참떡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참떡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이런 그 밀가루나 쌀로 만든 떡, 이 말이 아니고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팡이는 나무, 죽은 나무를 씁니다. 죽은 나무를 써서 지팡이를 만들어요. 근데 죽은 나무에 싹이 났어. 이건 뭐죠?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해요. 그렇죠? 죽은 나무를 잘 이렇게 사포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만드는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 있단 말이에요. 싹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있는 싹이 났다. 뭘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은 이거는 십계명을 받은 돌판이죠.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 돌판인데, 십계명도 결국은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맞죠?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본질상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 죄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이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율법을 이룬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 실력으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은 우리가 못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는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율법을 누가 다 이루었대.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니, 그러니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자, 재밌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은 먼저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야, 정청욱이 너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지. 너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권력을 섬겼지.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어유 맞습니다. 제가 1계명 어겼습니다. 2계명 너 우상숭배했지? 맞습니다.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했다는 게 제가 무슨 불상에 가가지고 절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우상숭배한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내 아내를 우상으로 삼고 내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내 학력을 우상으로 삼고 내 명예와 내 실력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2계명 어겼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하나님 얘기해놓고 무슨 욕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가장 하나님의 이름 중에 유명한 이름이 뭐예요? 해보세요. 여호와. 여호와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도 나오는 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언약하면은 반드시 이룬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다. 그 쭉 가면은 10계명 다 저한테 10계명 다 저한테 비추면은 제가 뭘로 드러날까요? 해봅시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순이라. 아멘 하시죠? 아멘.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영성이 좋아가지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나도 죄인의 괴수예요. 해봅시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순이라.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 중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다 죄인 중에 괴수들. 왜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죄인들의 괴수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 정말 착각이고, 나는 한 50% 죄인인데 다른 사람은 100% 죄인이다. 그것도 착각하고요. 나도 죄인의 괴수, 바울처럼. 너도 죄인의 괴수, 다 죄인의 괴수들이에요. 자, 그러니 율법 앞에 서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근데 율법 앞에 섰는데, 어디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가? 물론 이제 복음의 이야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 아이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율법은 첫째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율법은 다시 우리를 절망케 하는데 절망케 한 이 율법이 알고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내가 이 율법을 따라갔다가는 안 되겠다. 율법 앞에 서니까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니까 율법 앞에 서갖고 나는 희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그래서 율법 앞에서 절망한 우리를 그죠? 희망으로 우리를 재촉하는 거야. 재촉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에 이제 몽학 선생 그리고 요즘엔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의 기능이 대단한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갖고 그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너 율법 앞에 있으면 안 돼. 너 율법하고 자꾸 인게이지 하면 안 돼. 율법 앞에 설수록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 율법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너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율법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돌판이 있고, 언약의 돌판, 그리고 언약의 돌판은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돌판의 내용을 다 이루셨으므로 이것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명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죠.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낱낱이 이제 말할 게 없다. 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게 다 제사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첫 장막이 성소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헌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 이게 옛 언약의 제사법. 그렇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서 있다. 첫 장막이 성소죠.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아마 지성소일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밀, 구약에 나오는 이제 장막, 성소와 지성소, 구약에 나오는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는 자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얘기 제가 드렸죠.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본질상 사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양의 피를 잡고 소의 피를 잡고 염소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도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근데 그럼 구약에서 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속죄 죄사함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선포했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구약에다가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수천 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을 짐승 제사에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짐승 제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 제사는 본질상 불완전한 제사.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9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옛 언약의 제사법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 언제 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때, 새 언약이 세워질 때 옛 언약이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된다는 것은 사실은 폐하여지되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폐하여지고, 특별히 옛 언약의 제사법은 폐하여지고 더 나은 새 언약의 제사 혹은 새 언약으로 대체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의 모세 언약으로 나오는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하여 폐하고 대체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폐하고 대체한다. 폐지하고 대체한다. 자, 그걸 이제 이어서 11절부터요.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자,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새 언약,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영원한 장막이죠.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곳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혹은 영원한 장막을 얘기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네, 해봅시다. 짐승피가 아니라 짐승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다. 예수의 보혈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가 짐승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게 나중에 영단번 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생명을 드리신 것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그 사람의 마음에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도 죄사함 받고,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도 죄사함 받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네. 정죄함은 없는데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죠? 정죄함은 없는데 죄는 아직 우리 안에 내주해 있어요. 죄가 내재하고 있어요. 정죄함은 없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싸워라. 구원의 과거형, 구원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해방, 죄사함, 칭의의 구원이었어요. 자, 그러나 현재 이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 구원의 현재성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 어떤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은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죠? 죄와 싸우고 있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계속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더라도, 또 때로는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그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할 때, 죄를 끊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 과정은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계속적인 죄와의 싸움의
과정이다. 죄와의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아멘. 그런데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또 아멘. 말씀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화 과정에서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실력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실력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원한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여기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히브리서 번역, 성경 번역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이거.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에 지성소를 그냥 성소로 해놓은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분명히 지성소인데 성소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번역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건 나중에 학자들하고 논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3절은 구약의 예법이죠. 제사법.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원성. 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영원성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물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성을 부여받은 거지 영원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가 영원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영원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죠.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 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해보소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잉태하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가 유전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원죄 유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준비되셨고 그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 죄죠. 양심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짐승의 피가 양심상 양심을 구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의 죄를 없앨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는. 근데 14절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죄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죄사함을 준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도 거룩한 삶이 나오게 돼요. 거룩한 삶이 왜 안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그 은혜를 지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그 주님의 제사가 도대체 나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를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삶이 안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복음을 그 보혈의 복음만 깨달아도 삶은 넉넉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복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준다할 때 이 구원은 구원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다 포함하는 걸로 봐야 돼. 여기서 이 구원을 축소시켜가지고 이신칭의로만 보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할 때 이 구원은 구원의 과거형, 이신칭의, 구원의 현재형, 성화, 구원의 미래형, 영화까지 다 포함하는 온전한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당연히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네. 또 내 삶이 자꾸 안 바뀐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약들을 쓸 수 있지만은 내 삶이 잘 안 바뀐다 할 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네. 자, 이로 말미암아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모세가 있었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교회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얻게 한다.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게 그냥 이걸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하고 9장 15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하고 언약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는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그래서 유언하고 언약 밑에 각주에 보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서는 유언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맥락상 맞죠. 그러니까 유언으로 번역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똑같아요. 언약이라는 용어하고 유언이라는 언어하고. 자,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그렇죠? 유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죽으면은 아무런 유언장을 썼어. 유언장을 썼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안 죽어요. 그러면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유언이 죽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첫 유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무슨 피? 짐승피로 세운 거고.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누르마리아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로 세운 언약이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짐승의 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옛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 새 언약도 피로 세운다. 이건 유사성이죠? 유사성? 옛 언약도 피로 세웠고 짐승 피지만 새 언약도 피를 통하여 세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찬식 예수님이 마지막 최고의 만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그러고 피를 얘기하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세웠는데 피로 세웠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본질적 차이는 짐승 피고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하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고 또 차별성이 있다는 걸 두 개를 다 같이 봐줘야 돼요.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 사함이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해봅시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 그 사망의 값을 제거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대신. 그게 대속의 원리. 이해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지불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려면.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지 않으시기 위해서 누구가 대신해서 피 흘려 생명을 들여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자기 피를 흘려 보혈을 흘려 생명을 들여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는 말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원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지불해야 할 죄의 빚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죄의 빚이 없어. 우리는 죄의 빚을 다 청산했어.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는 게 구원의 과거형. 아멘? 네. 죄의 빚은 다 청산돼서. 근데 이 죄의 빚은 청산됐는데 죄의 존재는 아직 안 끝났어. 죄의 존재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죄와 우리는 성화 과정에서 싸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택하고 육신의 정욕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택하여 계속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 패배할 때가 많지만 그리고 때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성화되어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점차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대체로 우리의 성품의 열매다. 성품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큰 틀에서는 성품의 열매다. 성품의 열매고 그 성품의 열매가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게 이제 본체죠, 실체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짐승의 제물, 짐승 제물이나 짐승의 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모세가 만든 성소, 솔로몬이 만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것도 지성소에,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인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 그러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해 반복되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해보세요. 영원한 단번에 단번에 제사였다. 제사였다. 아멘 하시죠? 아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일거이에 덮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잠존하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영화된다. 영혼이 영화된다. 죽을 때 영혼이 영화되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영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완전한 영혼으로 어딜 들어가요? 낙원으로 들어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여, 부활한 몸이 완전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이 몸이 영화된 영혼과 결합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의도하신 완전한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 영혼이 완전해져 버려. 근데 영혼은 완전해졌지만 영혼이 우리 육체, 우리 몸과 분리돼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하게 된 영혼과 부활하여 완전하게 된 몸이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의도하셨던 인간의 완성형이 만들어진다. 그 인간의 완성형이 뭐냐? 그게 부활인이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죠? 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존재론적으로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특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론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면 우리 몸도 썩으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우리 이 몸에 머리가 저처럼 빠지면 안 되고, 또 몸이 늙어도 안 되고, 그리고 성화 과정에서 죄와 싸우는데 자꾸 판판이 져도 안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여전히 미래에 있는, 그러나 법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우리 딸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존재가 완성형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성화의 과정은 인내의 과정, 싸움의 과정. 근데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다. 그럼 패배하면 뭐가 안 좋을까요?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패배하면 벌써 하나님 얼굴 보기가 서먹서먹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굴 보기가 서먹서먹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우리가 거하다 보면, 그죠? 하늘의 기쁨도 못 누리고 기쁘지가 않고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화 과정에서 자꾸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이상 패배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면서 점점 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아멘. 네.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 넘어짐과 실패 때문에 정죄함이 있나요, 없나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면 되겠네? 그럼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면 되겠네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해봅시다. 그럴 수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하시죠? 아멘. 구원파는 계속 그냥 죄 짓고 살라 그러잖아요. 구원파는.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으니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구원파고 우리 정통 기독교는 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금 충분히 못 누리는 거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룩한 삶에 실패할 때 상당한 대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25절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 때 당연하죠. 예수님 한 번에 드렸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요. 자주 십자가도 몇 번 죄는데 십자가를 10번, 수십 번 지었어야 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서 죄를 없이 한다는 건 존재론적인 없이 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존재론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이미 우리 영혼은 영화되어 낙원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 분리가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이 끝에라는 게 예수님이 초림도 종말의 시작이에요. 초림 때부터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세상 끝이 초림을 말하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종말로는 예수 초림이 종말의 시작, 예수 재림은 종말의 성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 받지 않습니다. 상급 심판은 남아있다 그랬어요.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재림이죠. 자, 재림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미래형, 영화죠. 영화, 부활을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건 초림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두 번째 재림으로 나타나시리라. 자, 9장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인데요. 9장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유사성과 차별성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구원은 삼시제라 그랬죠? 구원의 과거형이 있고, 구원의 현재형이 있고, 구원의 미래형이 있는데, 구원의 과거형은 우리 죄에 대한 정죄를 없애버렸어. 정죄. 죄에 대한 정죄를 다 우리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렸고, 우리를 이심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뵙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현재형은 성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우리 안에 전전하는 죄와 더불어 싸운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면서 점점 더 이기게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해보자. 점점 점점 더욱더 더욱더 이기게 이기게 하신다. 하신다. 성화관에서 죄와 싸우다가 지는 것이 갖고 있는 대가가 있다고 했어요. 지는 것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관에서 죄와 싸워 지면은 그만큼 대가가 지불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더라도 무슨 영화는 지옥 간다 이건 아니지만은 지면은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 하나님 못 누리고, 그만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만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만큼 범사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 져가지고 패배가지고 우리가 잃게 되는 상실하는 것,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그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를 더욱더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욱더 이기게 하는, 이기고 또 이기는, 나중에는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해봅시다. 넉넉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고 지어가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의 지금 구원의 미래형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형에서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완성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성화 과정에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지만, 실패와 패배는 우리의 목적지와 비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해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향해 가는 그 목적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완성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모습을 비춰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는 거 연약해서 가능하지만,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 이 목적지와 비교할 때 무엇이 되는 사.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파가 모든 죄를 다 정죄하면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했다. 그것만 주구장창 강조하니까 구원파 교주 딸이 말이야 사람 죽여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고등학생 하나 죽여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고 또 회개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발표도 안 하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귀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비교해서 내가 현재 연약하여 패배하고 질 수 있지만, 그러나 패배하고 지는 것은 목적지와 비교할 때 모습된 것이고 불일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자, 해봅시다. 싸워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